서두통을 맞이해서 창세기를 지금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낱낱이 섬세하게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관해야 된다는 그 주제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녀들은 가정의 환경의 그 지배를 많이 받고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술을 과하게 드시는 아버님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가정 형편이 평탄치 못하고 또 힘들어했던 그 자녀는 다음에 내가 절대로 이걸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리면은 그렇게 했던 그 자녀가 오히려 술을 많이 먹으면서 가정 형편이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 주위에서 제 친구를 통해서도 그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켰던 그 친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을 따라서 그대로 술을 즐기면서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가정 형편이 아주 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은 다음에 결혼해서도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그런 모습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지만 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는데 정말 그 자녀는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것처럼 자신이 결혼해서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결혼해서는 오히려 더 평탄치 않는 가정생활로 고생하는 경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이 이러니까 100%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완벽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야곱과 이 요셉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성경이 지금 나타납니다. 만약에 요셉이 야곱처럼 그대로 야곱을 본을 받고 갔다면 야곱이 당했던 그 형편에서 아주 처참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과 하나님의 방법에 맡겼던 아들 요셉의 삶의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생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았던 아버지의 그 고백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어떻게 끝나는지를.
네, 아까 줬는데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 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지나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저 재밌는 장면이 있죠.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대요. 130년이면 지금 130년 사신 분들이 안 계시는데, 야곱은 지금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고백은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17년 전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고백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을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애굽으로 다 70명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야곱의 모든 생애가 다 이제 노을이 지는 황혼기에 지금 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뭐든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저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저 고백 속에서 분명하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한번 볼까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몇 살 때냐면은 30세에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30세에 고백한 말입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았잖아요. 팔아서 이제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끌려가다가 노예로 팔려서 끌려가다가 또 그 상인들이 누구에게 파냐면 당시에 가장 큰 제국,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그 애굽에서도 그 애굽 왕을 호위하는 보디발이라는 그런 장군 집에 또 노예를 팝니다. 그런데 그 이제 팔려서 이제 형들을 만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팔았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봐서. 자기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고 이런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앙금이 있는 줄 알고 형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을 때 저 말을 하는 겁니다. 저 뭐냐면은 모든 그 요셉이 걸어왔던 길이 무슨 길이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일들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시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한번 보세요. 애굽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몇 살 때 끌려간다면은 요셉이
17살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30세에 지금 통치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이 지금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왜 그랬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났고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고백의 차이가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사실 요셉의 생일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당시에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데 세겜 땅에서 양을 치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200km입니다. 죄송해요. 100km예요. 100km인데 거기서 이제 세겜에서 양치는 줄 알고 아버지 야곱이 형들 양치는 것 좀 보라고 가서 그리고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없습니다. 100km를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상인들을 또 만나서 그 상인들이 여기가 아니고 도단으로 지금 갔다. 지금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2km를 가는 거예요. 또 가서 형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저런 잘됐다. 저 죽이자.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기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끼리 같이 얘기를 합니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그러다 죽이지 않고 이제 팔자 해서 팔게 됩니다. 은 20개 팝니다. 이 은 20개는 약 228g입니다. 228g. 그걸 받고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 그 상인들은 그 팔고 나서 데려가서 누구에게 팔았어요? 보디발에게 팝니다. 근데 보디발에서 그 집에서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주 열심히 10년 동안 그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진, 그 가정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딱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하고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붙들면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냥 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에 앙금을 가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집에 들어오니까 당신이 데리고 왔던 그 히브리 종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내가 큰 소리를 치니까 겁이 나서 자기 옷을 벗었던 옷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이렇게 보디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둔 곳이 어디예요?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입니다. 이 왕의 제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왕을 시해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 음모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발견되면 이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훼손한 사람들, 왕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훼손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특별하게 왕이 관리하는 그 왕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은 가장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다 감옥에 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도 만약에 강간 미수로 걸리면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반인도 아니고 그 애굽의 가장 막강한 권력자인 보디발 그 아내를 강간 미수 사건인데 보디발이 그를 참수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둔다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 법으로는 강간 미수하면 무조건 다 참수형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그 이유가 21절,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고 21절에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계속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것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참수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죄죠. 실질적으로 안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감옥을 또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꿈을 해몽하고 해서 다음에 총리까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밀려오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하고 그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말이죠. 남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음에 내가 기회만 되면 언젠가는 꼭 갚아주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그 형들이 말이죠. 남도 아닌 형들이 함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파는 그걸 구덩이에 빠뜨리고 말이죠.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뛰쳐나오다가 겉옷을 뺏겼는데, 그렇다면 보디발이 너 왜 그랬어? 분명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감옥에 가두고 법정으로 세우는 것은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군주라 그래도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억울하다고 호소한 적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호소하고 억울한데, 그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데 왜 그렇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요셉은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며 살지 않나요? 내가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모함해서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또한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얀 밤을 지새우는 그런 시간은 없었나요? 더 나가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해서 그것을 꾹 참았어요. 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바보라고 그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나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대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다운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얄팍한 사고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다 내려놓고 미워하는 감정도 내려놓고 모든 일과 사건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꼭 이 일들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 사건을 이 일들을 아시고 이 억울한 걸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보면 그때 싹 트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그냥 무조건 사랑해서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싹 들 수 있고 감사가 싹 들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확연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절대 주권에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시간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간 방법을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방법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생애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며 살았던 야곱은 인생의 노을이 져가는 그런 황혼기에 130세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때까지도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괴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요셉은 BC 1898년 17세에 노예로 붙잡혀가서 불과 13년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약 BC 1885년 무렵인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나갔던 야곱은 일생 동안 어땠어요? 해결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계속적인 괴로움과 마음에 무거운 것들만 계속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불과 13년 만에 힘든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그 요셉은 불과 13년 만에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돼 버립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세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며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어 주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엄청난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아름답게 매듭지어 주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드리며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